우리 구약성경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1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941쪽 혹은 942쪽에 걸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잠언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또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겠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삶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7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우리 인간 삶의 아주 적나라한, 아주 밑바닥까지 우리에게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제목을 이제 잠언으로 살아가기라고 했잖아요. 오늘 벌써 232번째인데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제가 이 잠언으로 살아가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마음에 묵상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번 노력해야 된다.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의 방법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도전하고 부딪혀야 된다. 이런 어떤 감동을 제게 주셨었는데, 이제 거의 31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4년여 정도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그런 거죠.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언어라는 거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일어나서 31장이니까 이렇게 묵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득하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지혜는 강의실 안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가족들과 혹여 마주 앉았던 밥상 앞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저희 아파트에 저희 앞집, 윗집, 아랫집 있는데요, 아무도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그냥 쓱 스쳐 지나가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좀 곤란한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크게 인사합니다. 애들한테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은,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지금 벌써 232번째 들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된 이 일상의 어떤 내용 가운데 네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문 전체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또 의리라는 이름함에 분별 없이 내린 하나의 결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얼마나 고통으로 내모는가 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와 맥락을 읽지 못한 채 쏟아내는 말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때론 내게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고요. 마지막 그칠 줄 모르는 이런 다툼들은 결국은 그 가정을 허물게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는 우리가 막연하게 외부에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면 이게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우리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특별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장면 속으로 함께 우리가 걸어 들어가면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함께 다 같이 귀를 기울이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요, 이게 지금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것 같은데 스승과 제자 관계에도 아들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어떤 멘토가 멘티를 부를 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기 때문에 이 짧은 호칭 속에서 친밀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데 그 친밀함 속에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녀나 제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요? 부모나 스승이나 우리가 어떤 멘토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근데 그들은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가 겪어왔어요. 지나오니까 내 삶의 어떤 모든 결과들 혹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전혀 반대의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결과를 통해서 결국엔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가, 어떤 절망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저는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김 씨가 많이 있고 박 씨도 있었고 저쪽에는 최 씨도 있었고, 거의 그 세성 씨가 나름 이제 이렇게 기침깨나 하는 그런 이제 동네예요. 그런 동네인데 조금 떨어져서 어떤 그 삶을 살다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도 항상 너 누구 아들이냐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배운 집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김병자 화자십니다. 그럼 네가 병화 아들이냐? 그렇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근데 어떤 때는 넌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김병자 화자신데 병화 아들인데 그래?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었고요.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죠. 여러분, 사실 그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그 부모의 이름이 누구냐, 너는 누구 집 자녀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대개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큰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무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식이 큰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다 치면은 사람들은 그런 편이요. 도대체 네 집 자식이길래 자녀 교육을 저렇게 시켰을까? 그게 제가 저 모양이냐? 결국은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손가락질 받아요? 부모님이 손가락질 받죠. 가문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어디서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는요,
듣고 난 다음엔 어디를 가든 당당해지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내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의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라는 어떤 뿌듯함이 그 부모에게 있겠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에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를 한 이유가 여기 있죠. 시편 기자가 세상의 거친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부모를 지켜주는 것은 자녀의 많은 숫자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녀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지혜로움의 결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요, 우리의 삶에 어떤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의 삶이 부모의 명예를 지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교회의 얼굴이 되고 부모의 얼굴이 되고,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에게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실 때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인간은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기 1장 8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욥을 바라보시면서 너 욥에 대해서 알아? 욥이란 이 친구가 내가 지금까지 바라본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얘는 정직한 애야. 바른 애야. 어떤 악에서도 서지 않는 정말 칭찬받는 친구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부모의 명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인격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해답이 여러분 2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 그러니까 부모에게 수치를 안기지 않는 자녀의 어떤 구체적인 실력은 다름 아니라 위기를 피하는 지혜, 슬기와 분별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실 때요, 어디서나 많이 본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특별히요, 잠언 22장 3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17장 12절을 보다가 제가 22장 3절을 띄워드립니다. 오라, 뭐가 하나 바뀌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이게 27장 12절이에요. 그리고 22장 3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이 어리석은 자눈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잠언의 편집자가 이 엄중한 때로는 경고와 같은 이 말씀을 이 앞부분 22장과 또 27장에서 거의 뭐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그렇게 판박이처럼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항상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성경에서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뭐다? 강조하는 거다. 철저하게.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은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지킨다.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앙 앞에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외침만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피 끓는 그런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인물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몇몇 인물들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와 굴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었어요? 아니요. 어쩌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고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직접 대면하지 않아요. 엘리야도요,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호렙산 동굴로 피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이제 단순히 저 실패자고 비겁자고 절망자였기 때문에 그가 한없이 나약한 자의 모습에, 물론 그 안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동네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피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창피해요.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런 굴욕은 없을 텐데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성 안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피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들은 철저히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이 비겁자의 모습을 우리가 미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확신은 그거예요. 물러설 때와 나아가야 될 때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때로는 아주 무모함을 가지고 용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만용을 믿음으로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사의 기록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엄청난 결과물로 승리했을 때나 그들이 실패했을 때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갔을 땐 이깁니다. 근데 나아가라는 음성도 안 들렸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죠. 또 자기 백성의 군사 숫자가 딱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면 돼. 다 몰살당하는 거죠.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그 몇만의 군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많아 줄여, 너무 많아 줄여, 계속 줄여 하다가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상식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별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혜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제가 사업장 예배를 또 갔다 왔는데 그 사업장 사업하시는 분들 쉬운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경기를 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급쟁이가 편하지. 월급쟁이들은 그래서 내 사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서로 간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분별해야죠.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론 그러기 위해서 금식도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때론 나에게 눈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우리에게 부모님과 혹은 스승과 멘토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물이 하나님의 이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붙잡으면 성공하는데, 요번에 선거철 지났지만 선거하는 분들 내가 저쪽만 어떻게 좀 돈을 쓰면은 한 표, 한 1,000표는 올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혹 못 넘어가서 안 들킬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선거사범 되고 선거법 위반됐다고 그러고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이 우리 사회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썩어질 것들이라고 평가하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붙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고 그것들이 다 내게 있어서 아무런 유용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무모한 일이라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죠. 오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분별하고 내 삶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패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 본문 13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도요,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우리에게 논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역시도요, 놀랍게도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12절이 반복되었던 것처럼요, 이 13장 또한 잠언 20장 16절과 반복됩니다. 이것도 잠깐 비교해 볼까요? 13절은 그렇게 말하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러분이 2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문장의 구조가, 그 의미가 아주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니까. 왜 반복될까요? 안 지키니까. 이 수천 년 전에도 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 보증 문제가 사회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12절에 재앙 앞에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 또 13절에는 무모한 보증의 위험성, 이 두 가지의 연속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잠언은 이 책 전체에서 앞뒤로 두 번씩 못을 꽉꽉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절은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20장 16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 아무리 친한 친구, 동료, 나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13절에서 오늘 잠깐 보게 될 때 타인이나 또 외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타인이나 외인은요, 어떤 신용이 검증되지 않은 낯선 자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혹은 나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무분별하게 어떤 보증을 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것을 잃고도 이 고대 사회에서 마지막 삶의 어떤 생존의 최후의 마지막 노선인 밤에 덮고자 하는 이 겉옷까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빼앗기고 결국에는 몸까지 볼모로 잡혀서 어디래요? 상대방의 종이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나
우리 교회 식구가 찾아와요. 아니,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직접적일까요? 어느 날 목사가 안권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내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보증 좀 서주면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우리 사이인데 이걸 안 들어주. 되게 서운하네. 안 들어주실 거예요, 진짜로? 네. 부탁도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 문제 때문에요, 한 교구 단체가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지. 참, 이게 지금 영상이 유튜브에 남더라고요. 우리 밴드를 하거나 줌을 할 땐 설교하고 나가서 싹 사라지니까 제가 아무 말이나 막 했는데, 이게 박제되니까 이제 참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설교할 때. 그런 좀 위축감이 제게 듭니다만, 과감하게 한다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경우.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많이 힘들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나 교회 식구가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사정이 정말 급하다고 말합니다. 이름만 잠깐만 빌려줘. 잠깐만 보죠. 내가 딱 일주일만 내가 이게 해결하고 다 없애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사인을 하죠. 근데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몇 달 후가 지나면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돼요? 연락이 안 됩니다.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무실이 다 없어졌어요. 결국은 그 모든 빚을 자기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떠안을 수 있을 능력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차라리. 근데 능력 이상의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웃을 도우면 안 된다.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인색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와 사랑은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무분별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렇게 보증하고 연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혹은 이런 부분들이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게 만약에 피해로 다가온다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가? 내 능력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리고 관계가 내가 해줬을 때, 손해가 왔을 때도 내가 얼마든지 이걸 감수할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냉철하게 따져 봐야죠. 답은 이것이 체면과 감정의 문제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의리가 결코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가족, 심지어 영적인 공동체 전체를 한꺼번에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 번씩이나 동일한 경고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감정에 이끌려서 내려게 되는 모든 결단들, 그런 결정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분별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또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본문 14절에 근거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축복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말했냐, 어떻게 말했는가, 왜 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새벽에
이웃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7시쯤에 집에 왔어요. 정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씻지도 못한 채 탁 누웠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문을 꽝꽝 들이면서 어이 김씨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네, 행복한 하루 되기, 막 이러고 소리를 치면 그게 여러분 그에게 복으로 다가올까요? 이런 경우 아주 단순한 경우이겠지만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그에게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 집사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 문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근데 언제 하느냐, 어느 때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감사나 격려, 그렇게 축복하는 말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경계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진실함이 결여된 이런 가식적인 칭찬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런 칭찬들, 이런 것들은 무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외쳐지는 그 타이밍이 언제 어떻게 그 방법이 잘못된다면 이 말은 그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흉기가. 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입원했거든요. 좀 아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 든 거. 그러게 평상시에 내가 건강 좀 챙기라고 그랬잖여. 건강 챙기라고 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입원한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2주간 입원해 있어야 돼. 2주간. 얼마나 계속 항생제가 몸에 막 부어 들어가는, 얼마나 힘이 들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거잖아요. 이른 아침 상대방이 아직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루를 시작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한 시간 가운데 그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만 앞세워서 축복의 말을 한다고 그에게 내 어떤 나의 의무감으로 혹은 나의 어떤 자신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게 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그건 도발이다. 그건 그에게 무기다. 무례함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실 전심으로 축복한다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축복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라고 축복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외형은 축복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걸 가식적인 아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서 이 말의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화려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상대를 향한 진실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를 찢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죠. 그 영혼의 소음일 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 4장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스며들어서 깊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내듯이 우리 성도들의 언어 역시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상한 마음을 달래고 공동체를 다시금 건강하게 만드는 맛을 내는 언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내 말을 앞세우기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생각에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합니까?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알기로는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내린 결론으로는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말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 만족감이 일어나요? 내가 말했다. 내 뜻은 다 전했어? 여기에 만족감을 저도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잠언 말씀은 뭐냐면 네 생각, 네 말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상대방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래서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걸 내 안에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의 동기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화면에 있는 글처럼 내 말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형편을 살피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웃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드는 지혜의 언어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본문 15절과 16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내밀한 초소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잠깐 보실까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기서 여자라고 했다고. 예, 우리 남자분들 이거 잘 묵상하세요. 예, 잘 들어야 돼요. 예,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말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뭔가를 지적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들어야 될 말인 거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그거죠.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천둥번개도요. 온 동네가 어떤 잠기는 그런 대홍수도 아닌데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마음에 확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지속적으로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된다는 거죠. 매일 가만히 앉아서 서로를 향해서 던지는 툭툭 던지는 메시지, 그 말, 그게 상대방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지도친 말일 수도 있고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고 매일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마찰. 여러분 그것이 나는 너를 생각해서 너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잘못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잘못되라고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식이었을 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감사합니다. 다 저 잘 되라고 해주신 말씀이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안 했을걸요. 아마 제가 이게 딱 보면 드라마 이 모습뿐이 아니라 엄마 알았어. 알아들었어. 이제 그만. 그래요. 내가 다 알아. 언제까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 여러분 전과자들이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냐 라고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움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게 부부 사이일 수도 있겠고요. 형제 간의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이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기가 막히게 닳아서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매일 떨어지는 그 물방울 때문에 그 집의 기둥과 석가래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는 두 가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우리에게 선택해 주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논리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분노를 터뜨리는 배우자를 향해서 그 분노를 터뜨리는 자를 누구려면 내가 더 크게 해야 돼. 그렇죠? 이건 제가 전과자예요. 아주 쉽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크게 하면은 그만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맞고 네가 얼마나 틀리는가의 문제를 끝까지 어떻게든 따져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상황을 제어하고 제동을 걸겠다는 거죠. 근데 지혜자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불어오는 바람을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태풍을 여러분 이렇게 막는다고 이게 막혀집니까? 옆으로 다 그냥 손가락 사이로 다 벌어지면서 다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미끄러운 기름을 내 손 안에 가두겠다고 여러분 손아귀에 힘을 꽉 쥔들 그 기름이 내 손에 남아있냐는 거예요. 결코 붙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혈기와 어떤 정죄와 힘으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이 다툼의 문제, 서로 간에 서로가 주는 상처의 문제를 결코 잠재울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에서 아주 실질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자체는 죄가 아니죠. 불완전한 인간이 만나서 사는데 왜 화가 없겠습니까? 왜 불만이 없겠어요? 왜 분노함이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요, 그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거기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갈림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진정한 평화는 상대를 내 힘으로 굴복시킬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로 순결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한 그 편견과 위선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시나요? 이제 뭐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껐적했거든요. 아, 이거 기분 나쁘다고 전화 한 통해서 막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의 연약함을 말하고 싶은 그 목구멍 끝까지 그냥 막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지금 230, 제가 엊그제 우리 스승님 만나고 차만 내가 잠언을 지금 232번째 설교하고 있다고 내 말을 못했어요. 혼날까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변해야 되겠죠. 설교한 저도 변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가정의 위대한 영적인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뱉는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살 수 있는 것은 가장 친절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이루시는 이 평안의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시향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무겁고 엄숙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미련함과 다툼과 혈기를 가지고 그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또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는, 어제보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내 안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인간적인 혈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지혜로운 인격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때론 눈치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언어를 내게 허락하시고, 내 힘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로움을 심어